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이 믿음과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주의 손으로 발걸음하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완고한 목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아멘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에 2018년 마지막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이후에 또 목자들은 남아서 새벽 4시까지 올해 마지막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1월 첫 주 금요일 새해 첫 연합 예배를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뉴성교회와 우리 주남교회 간의 이 두 교회 간의 연합이 이제는 2016년에 시작되어서 벌써 4년째에 접어드는데요. 이것이 확장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새해 첫 연합 예배를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한남로의 부천 시찰 안에 있는
성례사랑의 교회, 등주교회, 부름교회, 주나임교회, 뉴성교회, 현재까지는 이 5교회 교회가 함께하기로 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초청하고 있는데요. 모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새해 첫 예배를 많은 교회들의 연합으로 허락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내년 2019년은 우리 주나임 교회, 이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5년을 달려가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원수의 방해와 공격도 거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함께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올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오늘 포함해서 4주가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클로징 2018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결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24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을 30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365일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한 달, 1년, 이 시간의 사이클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시간의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이 진화론의 노예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소 진화론적이에요. 진화론은 오랜 시간 동안에 어쩌다 보니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창조론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대로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거 24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보니까 이것이 한 바퀴를 자전하는데 24시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네? 그것을 1년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1년이란 시간을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창조론적인 관점에 따르면 하루, 한 달, 한 해, 지구와 달과 해의 이 모든 움직임과 관계들은 하나님이 본래 태초에 계획하신 완전한 시간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설계하신 겁니다. 한 달을 30일로, 1년에 365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 본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땅이 세팅이 된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4시간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24시간 그 시간대로 지구야 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특히 과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 뛰어난 분들 어떻게 비판을 하냐? 아니, 첫째 날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가 있는데 어떻게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루라는 개념이 나오냐, 첫째 날부터.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틀렸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도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래의 하루,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기 전부터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 한평생의 시간, 그 끝에 가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 세상이 끝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지금 이 역사의 끝날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의 모든 영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간혹 어떤 인물들은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네 이름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벼락 같은 말을 듣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착각하면서 산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가 앞에 이르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냥 피곤해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살도록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셔서 꼭 해가 지면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또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하루가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무너진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루가 바뀌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주신 이유입니다. 한 달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해가 바뀌는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를 최후 심판대 앞에 서시기 전에 매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가 주 앞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모임이 많습니다. 바쁘죠. 12월에 이 토요일 주일 저녁에 이 상동역 일대는요 완전 마비가 됩니다. 차 잘못 가지고 나가면요 여기 갇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임이 있고 어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미가원 여기 식당 보니까 차들이요 주차장이 가득해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송년회하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낸다고 연말 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그것이 연말을 잘 보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오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시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을 조금 잘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의 뜻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만 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것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제가 지난달에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제주도를 떠나는 월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자매님이 앉으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께서 앉으셔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기 위해서 전부터 뭘 시작하느냐? 거울을 하나 꺼내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거울을 보다가 셀카를 찍고 거울을 보다가 셀카를 찍고 하는데, 저는 마음적으로 이분이 좀 이거는 좀 질병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조금도 못되지 않고 김포공항 활주로에서부터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해서 짐을 싸기까지 단 30초도 거울과 스마트폰에서 다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셀카 찍고 정말로 계속. 조금이라도 뭐가 묻어있으면 머리 스타일 계속 보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이 실존을 점검하는 데에는 너무나 더뎌요. 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가 지나고 새 하루를 맞이해도 도무지 내가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감이 없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내 코에 호흡이 있고요.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왜 뛰는지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뛰는 겁니다.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동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하면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심장이 이제 그만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세요. 휴식을 취하고 잠을 취하고 새 하루를 맞이할 때에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아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와도 그저 사람 만나고 흥청망청 사는데 바쁘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일들을 참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우둔함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의 모습을 일컬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은 얼마나 밝습니까? 내가 어디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우둔한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 많이 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듣고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잘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큰 이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순종을 했는가?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주제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두 가지 안식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또는 이제 이 세상 끝날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때에 누리게 될 안식,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지요. 또 다른 안식이 있어요. 아직 그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죠. 이 두 가지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인데, 찬송가에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고 사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듣고 있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에 출석은 하고 매주 설교는 듣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또한 복음 안에 허락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맨 것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친구 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약속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큰 2번의 1번 히브리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듣는 자가 자기의 믿음과 그 들은 복음을 결합시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나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읽은 히브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들은 복음이 나의 믿음과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제가 그분의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느낌을 묻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투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유발 하라리의 진단에 따르면.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죠. 왜요? 좋은 이미지가 좋은 느낌을 가져오거든요. 이것이 만약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그냥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느낌을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느낌이 사실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전부 사실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진정한 체험과 사실로부터 오는 느낌일 수 있지만 우리의 느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느낀다고 그것이 사실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믿는 것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2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따라해보세요, 순종.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7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결국 복음을 듣고 들은 자가 자기 믿음과 들은 것을 결합시킨다, 결부시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성경은 듣기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일컬어 완고한 마음, 즉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3번.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달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이 이호나 목사님이 최근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이 동성애 포럼을 하러 발표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그 학교 진입을 가로막는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입구새부터 이분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입니다. 이 이호나 목사님은 사실 젊을 때에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술집을 운영했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어떠한 단체를 만나 상담과 기도와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이 동성애로부터 이제 탈피한, 전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에 지금 오셔서 한국 안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에게 그것은 바꿀 수 있다.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동성애로부터 이렇게 구출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선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동성애자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인권 탄압이다. 이것이 요즘의 프레임이라고 했죠.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학생, 목사, 교수들이.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요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저것 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 행세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따르면 만약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순종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시 따라해 보세요. 순종.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왜? 라고 붙여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가치관과 이성에 합당하지 않으면 왜? 라고 물음표를 붙인 다음에 자꾸 다른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사도들처럼 주님께 목숨을 바칠 만한 레디컬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성도들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토를 달고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큰 예배예요. 불순종은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를 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 컨퍼런스를 가거나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고 큰 감동으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동의합니까? 네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아니요.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에요. 이번에 유아세대식을 앞두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성경의 답을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세대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인정하고 믿은 것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요. 마땅히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을 하겠다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세례는 없고요. 진정으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순종이 없어도 믿음이다. 순종이 없는데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고요. 은혜 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돌아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드문 시대입니다. 간혹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 그런데 감사함과 동시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의미 없는 고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는 정말 영양가 없는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 앞에, 예수님의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 부르심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달게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찌하리이까? 내가 이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것이죠. 제가 한 주에 최소한 2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특별 기도회 기간에는 매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1년에요. 최소한 100수십 번을 설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1000번 가까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하드디스크에 설교가요. 이렇게 쌓여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순종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를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에 제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수많은 매주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했을 때에 제가 주 앞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했지요. 여러분, 듣는 마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야 되는데 왜 마음으로 듣죠?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 말은요, 자녀가 귀머거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듣는 마음이란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일진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듣는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드렸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도무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라는 것은요, 순종한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순종한 것은 반드시 기억이 납니다. 순종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꾀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은 곧 여러분은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더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더 큰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 자녀를 대하실 때에, 또 부모님을 대할 때에,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또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주나임 교회 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어떠한 순종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을 거스르며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하세요. 또다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을 그저 흥청망청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때를 또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큰 3번입니다.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라. 특별히 2018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1절을 보면 순종을 이야기하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순종에 대해서 11절이 이야기합니다. 13절은 결산을 이야기하죠.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씀 13절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과 결산을 이야기하는 이 두 구절 사이에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즉 참된 순종과 온전한 결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실존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할 때에 이렇게 암세포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살은 또 남겨놔야 되죠. 그러면요 그 예리한 칼이 그 죽어야 될 세포와 살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경계를 지어서 그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생겨 그것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신앙생활이 모호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구별이 없는 겁니다. 왜인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자의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쟤는 왜 저래? 바보네? 눈 감고 딱 하면 되는데? 미련한 사람. 본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물었을 때에 아니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 거짓말 한마디를 못해서 죽어나간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경기장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너무 쉬운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네 믿습니다.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한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순종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 많고요. 주님 말씀 도무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아까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자매님,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봐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왜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요, 영적인 거울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요,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연합예배 때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것에 매여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 멸시했어요? 예,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복받은 인생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우리 곁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영상을 보고, 이것들은 하루 종일 틈만 나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둔해지는 것이고 더 미련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바쁜데 예. 우리 순조들이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죠. 오늘날의 스마트폰도 바보 상자입니다. 우리를 바보 만드는 겁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능력과 감각은 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 멸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음성 듣기 원합니다. 신비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 남은 한 달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연말이 되면 1년에 일독하신 분들 시상도 하고, 벌금까지 걷어가면서 매일 성경 읽자고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모든 말이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기어서 순종의 열매로 맺는 영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모릅니까? 아, 말씀과 기도가 다지요? 예,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고한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왜 주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서요. 세상의 왕이라시다면서요. 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지요? 시편 19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죠.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것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한 달간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십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칭찬하시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끊어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로 나아가면요,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그래서 일도 못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일독한다고 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성경 일독하면요, 뭐 빵빵 안 터져요. 성경 일독은요,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기초를 조금 마련해 드리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본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안 들려져요. 그럼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려면요,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들려지려면요, 그냥 성경 열어서 한두 장 읽는 차원으로 안 됩니다.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우리가 말씀을 열지 않으니까요. 도무지 읽지 않으니까 일독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1만 마디의 고백보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피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예배이고 고백입니다. 순종이 가장 큰 예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순종의 훈련을 못하셨다면 남은 한 달 동안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순종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네,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권위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한 달만 눈 딱 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 보시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셀 목자의 권위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셀 목자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얼마나 한 해 동안 많이 권면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셀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믿음의 권면이, 그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셀 목자가 이상한 말 하면 순종할 필요 없죠. 목사가 이상한 말 하면 그냥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권면을 할 때에 사람에게, 특별히 공동체 안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알려지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영혼이 결이 바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그 영혼이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만 더 하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제자가 되겠구나. 소망이 생겨요. 근데 어떤 영혼은요, 말하면요 튕겨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태도가 인간 권위를 향한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목사님들과 철학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무튼 정말로 2019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두를 좀 바꾸겠다라고 누님이 말씀드렸죠. 더 이상 제가 좋은 말만 하고 잘했습니다 칭찬만 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여러분들 이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문 닫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목자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교회론, 나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여서 목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다 하나같이 동일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위에 얹어가지고 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해 빠진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거하시며 주의 말씀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공동체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모이면 내년도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알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남은 1년 한 달 동안 말씀을 보지 않으시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시고 좀 기도하시고 좀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 좀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좀 순종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만이라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포,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에 감사를 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쭤보며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무엇에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내가 지난 한 해를 잘 되돌아보게 하시고 준비하지 못하고 엉겁결에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달 매년 주 앞에 나를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추어 보므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